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분명히 누구한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땅이죠. 유산이죠. 그래서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들이 오래전부터 견고하게 그 땅을 지키면서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으며 노예의 삶에 찌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 리더 모세가 이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리더가 지금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리더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만약에 리더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하나님께 바로 선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세월 동안을 잘 견디고 훈련받고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리더를 세우셨어요. 새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2절로 4절 말씀. 오늘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까 들어가. 이것이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암송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일 거예요. 5절부터 외웠죠. 우리가 그때는. 오늘은 9절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기 직전, 정복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평신도로서 그 사명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나이와 성별이 다르고 직분과 신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모두 다르다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 사명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과 연결한다면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수원수목교회 청년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회장이나 청년 리더나 찬양 리더나 셀장이나 모든 청년들이 무슨 직분을 맡지 않고 있는 모든 청년들까지도 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 되자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사명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갑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교훈들을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먼저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명령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리들에게 이것을 준비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관리들은 그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윗선에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아래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나 그 관리들은 중간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꺼주세요. 그런 보고 체계가 잘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마지막으로 돌 때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부분에서 모든 백성들이 타이밍을 잘 지켜서 소리 지르는 것은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달자입니다. 저도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도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담당 목사인 저나 우리 셀장들은 모두 중간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절 맨 앞에 나오는 이에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다. 말을 좀 쉽게 바꾸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즉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다, 행하였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한 것을 보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질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순종 후 질문이 아마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들 중에는 중간자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여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로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야훼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세 지파가 모세 앞에서 요단 동편 땅을 남보다 앞서서 차지하는 대가로 후일 이스라엘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에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동편 쪽으로 넘어와서 너네들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돼요? 네. 이렇게 작아요? 다른 그림 두 장이죠? 네, 이거 말고 하나 더. 뭘 누르래요? 아, 이것도 이렇게 작아요? 그거 100%래, 100%.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시내산이 요쪽 밑에 쪽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올 때 이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 사우디아랍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가 여기 또 있죠.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세 지파가 여기에서 요단강이 여기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요 지파에서 요 땅에서 우리는 여기를 차지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노발대발했죠. 그죠? 황진원 기억나죠?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면서 니네 무슨 말이냐? 니네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좀 여기서 뭐 삐대가 있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니네들 그러면 이러지 말고 여기 건너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선봉에 가서 이 여리고성 치고 여기를 정복할 때까지 니네들이 열심히 싸우고 돌아와서 여기를 차지해라. 대신 니네들과 아녀자와 뭐 여자와 가축들과 어린애는 여기 다 남겨두고 가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지도 보세요. 자, 여기는 좀 선명하게 돼 있어서 이거 안 눌러주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여기를 넘어가서 이쪽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면서 난 여기를 차지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남자들만 가서 싸워라 라고 한 내용을 지금 니네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모세와 했던 이야기를,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예요. 니네들이 싸우러 했잖아, 싸운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차지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반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런 약속을 근거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라라는 촉구예요. 니네만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니네 싸워야 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여호수아의 명령은 그들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약속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꺼내서 제시하면서 함께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순복음교회 청년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므로 우리 청년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3장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돌봐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얘가 며칠째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오는지, 그것이 어떤 담당 목사만 가져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셀장만 가져선 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 안 나왔지? 그 다음에 또 오늘 새로운 청년들 많이 오셨지만 새로운 청년들을 하면 관심을 없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형제들은 환영해야죠. 쌍수를 들고 막 잘 오셨다고. 지금 처음 오신 분들 데리고 일을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인사하고 막 그 교회 갔더니 막 모든 청년들이 나와서 나 생일인 줄 알았어. 이럴 정도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본청만청 이렇게 되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힘내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또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두 그들이 그것을 알 거예요. 근데 당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참내기. 굉장히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어떤 권위를 인정하여 그들은 그 여호수아를 무시하지도 않고 기꺼이 지도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순종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17절 중반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17절 중간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조약 조심히 가. 격려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엄청 든든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분도 좀 얼떨떨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았겠죠. 물론 하나님이 5절로 9절 말씀 보면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지만 또 성도들이란다. 백성들이 힘내세요라는 그런 말.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이 여러분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백성들이 함께 하신다면 모세가 했던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그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는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을 새롭게 셀장 맡은 청년들, 이런 격려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건희가 찬양이도 했는데 여러분들 건희한테 격려의 말 오늘 다 하세요. 네? 네? 박수도 치고 정말 좋더라.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말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네? 그 격려가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분명 여호수아 아멘죠.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앞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이 많은 도움이 돼요. 분명 잊지 못할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셀장들에게 또 오늘 찬양 인도한 인도자에게 여러분 한마디씩 격려의 얘기 한마디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가 아니더라도 문자로라도 더 좀 이렇게 좀 오는 게 있잖아요. 문자로 정말로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 거나 좋았어 오늘 하면 얼마나 막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년 공동체에 주신 공동체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개인적인 것들도 있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공동체의 사명도 우리가 다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며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와 위로로
하는 한마디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담당 목사인 저나 직분 맡은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2023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전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체력을 채우게 하시고 공동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는 전달자 되게 하시고 공동체 사명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하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